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성경을 펴서 이사야 40장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이사야 40장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생각했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어 모두 알고 계십니다. 또한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심판날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서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소를 준비하면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 지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0장을 읽으십시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부분은 1장에서 39장이고 뒷부분은 40장에서 66장입니다. 앞부분은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 유다가 침공을 받아 결국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는 1장에서 35장과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36장에서 39장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40장부터 시작되는 뒷부분은 유다의 멸망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이 승리에 근거한 위로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장차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될지를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을 겪고 있으며 지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상상하며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비교하며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1번. 선포해야 할 세 가지 소식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받던 여호와의 벌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가서 위로하는데 누구에게 위로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라고 말씀하죠. 두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처음 서론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40장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서 위로해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오셔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서 멀리 잡혀간 포로된 내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1절에서 말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내 백성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자기 백성에게 위로자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였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노역의 날이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소식, 첫 번째 소식은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하여서 장차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여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되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모아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지도 알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선포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구원자가 되시는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할 말은 무엇입니까? 12절로 26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마치 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리고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티, 저울 바늘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벼운 작은 티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겁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열방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들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습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십니다.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모두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은 메뚜기와 같은데 그 메뚜기 같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형상을 만들어 두어도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형상이 없고 동등됨을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열방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가 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열방이나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등대에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절대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 한 통 속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만큼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만물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식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40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길이 여호와 앞에서 숨겨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말하지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마치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옆으로 빗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 40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송사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눌려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더 힘써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앙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걸맞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말에 따른 행동도 일구어 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도 말이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두 번째로 적용해 볼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란 확실한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열방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이나 형상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급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급작스러운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세 번째 적용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훈련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우리는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즉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큰 일이 아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잡고 걸어가는 삶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십시오. 어떤 일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되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힘있게 여러분의 삶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부터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